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느 새라더니 1년이 어느새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항상 아쉬움을 남겨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마지막이 있으면 뭐가 그 다음에 와요? 시작이 그 다음에 와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마음가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있지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갖고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래서 마음에 관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죽을 상황에서도 살기도 하고 살 상황에서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주관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강한 힘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힘이 센 용사보다 훨씬 낫대요. 여러분, 힘이 센 용사는 누군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뒷구절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 하나를 차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으로 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지역의 권세를 갖는다라는 게 굉장한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을 다스리는 그 한 성의 권세를 갖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 거예요?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정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잘 다스려지고 계신가요? 표정들이 다 무슨 이렇게 쓴 거를 씹으신 얼굴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28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군대가 우리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적군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우리 성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을 짓밟고 우리 가정을 짓밟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짓밟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짓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은 뭐가 됐어요? 지옥이 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일 뿐인데, 별것 아닌 말 한마디일 뿐인데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내 마음의 밭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황폐하게 만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건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치솟고 내 마음에 미움이 솟아나고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신에 차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면 그 시편 57편의 표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 어떤 때예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나갔고, 광야까지도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광야에서도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숨을 곳이 없어서 살려고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뭐 좀 살만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도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보다, 그래도 살만했나 보네, 굴 속에서 노래도 하고 울림이 좋아서 좋았겠네, 그런 생각들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편 57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상황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쫓아오는 그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칼로 나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이는 마치 창과 화살과 같아서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고, 나는 마치 사자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 같습니다. 나는 불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 TV에 그 사건 사고가 나올 때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오냐면, 동물원 구경 갔다가 사자 우리에 떨어진 사람, 제가 가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자 우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죠. 제가 봤던 기사에 그분도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분은 호랑이 우리에 떨어졌는데 호랑이가 다가와서 막 물어 뜯고 막 끌고 가고 하더라고. 그래서 뼈가 다 부러지고 여기저기 막 엄청난 타박상을 입긴 했는데요, 죽지는 않았어요. 생명은 건졌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들 가운데 내가 딱 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 되나요? 네. 사자들 한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자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불로 태우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형 제도 중에 예전에 보면 화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화형이라는 제도는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면서 죽게 만드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 고통을 참지 못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화상 환자들이래요. 진통제도 듣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도 이제 그 담도가 막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진통제를 다뤄줬대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누르라 그랬는데 권사님은 계속 누르셨대요. 아파도 누르고 안 아파도 누르고 주기적으로 누르는 건 줄 알고. 그랬더니 막 정작 아플 때는 어때요? 눌렀더니 안 나오더래요. 막 누르셔서 정작 아플 때는 안 나와서 나중에 의사한테 이거 다 떨어졌으니까 해달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약성분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플 땐 진통제를 우리가 눌러요. 근데 이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나는 사자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마치 나를 불사르는 자들 그 중에 내가 누워서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 안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도망 다닐만 해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자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마치 내 몸이 불사르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고 내가 사자들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라는 그냥 이 구절로 쭉 이어졌으면 다윗이 고난을 즐기는 사람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는 구절 앞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견딜만 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시련이라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정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어찌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확신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닮아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품으라라는 단어 자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think,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몰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도록 골몰이 생각하다라는
생각하십시오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항상 골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구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그래서 남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은 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을지를 골몰이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년엔 힘든 일이 없을까요? 네,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네. 없으면 좋을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내년에도 분명히 뭐예요? 힘든 일은 있어요. 올해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평탄하리라고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된다면, 여러분, 그나마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나마 이 세상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정말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 삶이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구절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은 정말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준비가 맞춰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당연한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핵심은 겸손이에요. 자기 비움입니다. 당연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6절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그 당연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낮은 자리로,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신 사건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위와 특권과 모든 권위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초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서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어떠했냐면 너무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 번 볼 만한 가치가 없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3절에서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을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 심지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결코 화려함이나 권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어요.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셨고 예수님도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때 말씀드렸던 목수는 어떤 지위예요? 당시에 노예나 거지보다 조금 나은 위치예요. 목수 밑에는 누구밖에 없냐면 거지나 노예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도 십자가라는, 여러분, 끔찍한 자리였어요.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달리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는 누가 달렸죠? 강도들이 달렸어요.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강도나 살인자인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셨어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군대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올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칼로 잘라버린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실 힘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모든 당연한 권세와 모든 권리와 힘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비워내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동등하신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죽기까지 자신을 비워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겸손이에요. 당연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에서부터 그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들 많이 만나잖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하세요? 나쁘죠.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속에서 분노가 막 솟아나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딱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히 라는 말이 나와요.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못 본 채? 감히 나를. 여러분, 정말로 당연한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감히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여전히 조금 무시당하는 것에 분노가 솟아나서 여전히 우리는 당연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품는, 여러분, 당연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겸손이에요. 당연한 것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오라 말씀하셨어요. 수고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안식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와서 내려놓고 쉬라 그러시더니 또 멍에를 지라고 하시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또 멍에를 지어주신대. 아유,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멍에는 뭘 의미하냐면요, 그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매서 밭을 가는데 이제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맬 때는 어떻게 매야 돼요? 두 마리의 높이가 같아야 돼요. 어미하고 새끼를 같이 맬 수는 없어요. 한쪽이 낮아지면 이 멍에가 제대로 끌리지 않습니다. 이 멍에는 같은 높이에서 메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의 고난의 자리까지, 우리의 아픔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분이세요. 그냥 저 멀리에서 그냥 내려놓고 거기 가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짐지고 온 거 거기다 내려놓고 가라 말씀하시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 가지고 다 나온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셔서 위로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에 헤아림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 한번 이제 소개하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수술 받을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은 뭐 진료하는 과정이나 모든 건 다 똑같은데 특이한 게 뭐냐면 환자들을 부를 때 누구 환자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박 선생님, 이 여사님 뭐 그렇게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다 치료가 돼서 퇴원할 때쯤 이제 의사를 만나서 물어봤대요. 왜 이 병원은 호칭할 때 환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선생님, 여사님, 누구님 혹은 그분의 전 직업을 이야기한대요. 직업으로 뭐 이렇게 호칭을 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부르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환자라는 말 자체가 아픈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플 환자잖아요. 그게 아픈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병원에서도 뭐라고 불러요? 아픈 분이라고. 환자라고 부르는 건 결국 아픈 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우리 병원은 그래서 환자를 환자라고 부르는 건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병원이 뭐 그런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병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순히 몸만 고치고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냥 그런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섬겨야지. 말로만의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섬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눈높이를 맞추신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내려놓으신 그 겸손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겸손함으로 또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